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책입니다. 또 요나서는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주제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나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나서에 관련돼서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그 사람들 말로는 하는데, 그때 이 요나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3개 절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인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지만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3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 행사를 이 사람들은 꼭 합니다.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서 근처 공터나 또 혹은 벌판으로 가서 수카라고 부르는 이 텐트를 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텐트 같은 것인데, 이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수카라고 하는 이 텐트는 벽이라든지 바닥은 아무거나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붕만큼은 땅에서 나는 식물로만 만들어 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얹는 이 식물도 촘촘하게 얹어서는 안 되고 저렇게 듬성듬성하게 하늘이 보이도록 이렇게 얹어서 거기에 누웠을 때 하늘의 별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과 약속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 행사이고요. 이게 우리 추수감사절과 거의 비슷한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하누카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해방기념주일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스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이른바 한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자신들의 왕조를 세우면서 그리스 로마로부터 이긴 승전기념일, 해방기념일, 이 정도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데 8일 동안 이 하누카 촛불을 켜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우리 성탄절 비슷한 이 무렵에 이 하누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죠. 그리고 오늘 이 요나서를 읽는 절기인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는 왜 생겼느냐면 그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죠.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나쁜 짓을 하고 있어서 이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가지고 그들에게 던지고 징계를 하죠.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것에서부터 유래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를 지키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나서를 읽는데, 이 요나서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은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48절밖에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으신다면 금방 읽는 분들은 10분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 내용들을 여러분 워낙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린 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도 이 요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인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회개의 중요성,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서를 꼭 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서가 오늘 이 성경 설교의 본문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이 요나서에서 이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과연 뭐냐?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고,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잘못된 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 요나는 잘못된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요나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애국과 더불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잔혹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압박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떨어진 겁니다, 요나에게. 근데 그 명령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잔인하게 압제했던 그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허락이, 마음에서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거죠. 이런 요나에 대해서 영성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강렬하고 악마적인 애국심, 그 애국심의 가장 악마적인 애국심의 성경적인 대표적 사례가 요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이 루이스는 악마적 애국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이스는 이 요나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악마적인 이 애국심이 근현대사에 드러난 이야기가 뭐냐? 독일의 나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일의 나치주의, 이것이 애국심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이런 나라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협한 시각에서 악마적인 애국심이 나왔게 됐고, 그 악마적인 애국심이 잔혹한 일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나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악마적인 애국심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책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게 이 지배민족을 다스리는 민족,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그 역사책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잔인한 거는 말이죠, 제가 2003년도에 캄보디아를 처음 갔었는데, 선교하러 갔더니 그 유치원 고급 학교가 그 교도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도소에서 많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죽였어요. 3분의 2 이상을 죽였거든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정권에서 말이죠. 근데 그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었어요. 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불란서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공산사회를 만들려고, 그 공산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지식인들, 소위 자본가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농부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산모작을 하는데, 그 산모작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산모작을 하는 농업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 죽일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총알이 없고 칼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칼도 없고 총알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땅에다가 내패대기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죽이냐면, 거기 이 열대나라에 가면 아주 가지가 단단하고 날카롭고 끝에 가시가 붙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무 가지로 사람의 목을 뱉대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캄보디아 폴포트보다도 더 잔혹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요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 다른 나라보다 내가 우월하다, 편협한 생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일에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건 애국심이 아니라 나치주의, 전제주의 이런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해방기념 주일날 이 요나서를 보면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것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안에서 우리가 나라 사랑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니느웨가 정말 무서운 이스라엘의 적이고 원수지만 그들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요,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는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울고 긍휼히 여길 것을 하나님 요구하셨는데 요나에게, 요나의 마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아수르, 니느웨, 잔혹하고 잔인한 그 민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멸시해야 될 사람들이고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 정도는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합리화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누구에게 성을 냈습니까? 사람에게 성을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성을 낸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사람이 구원을 베풀 이에게 성을 낸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이러신 분 계세요?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왜 화를 냅니까? 잘못된 애국심. 루이스의 말처럼 악마적인 그 애국심이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한 거예요. 이 애국심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애국심이 아니라 혐오와 무시에서, 우월에서 나온 애국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국심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애국심이어야 되지, 누군가 혐오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이런 근거에서 출발한 애국심은 그건 애국심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이 혐오하는 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갖는 혐오, 무시의 대상은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큰 나라 사람들을요, 큰 나라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다
큰 나라는 다 무조건 잘 사는 나라는 다 뭘로 부르냐? 통일돼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놈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큰 나라는 다 놈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그들을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선교를 가면 선교팀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우리보다 못 배웠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식생활이나 위생적인 관념도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의 가치가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가치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선교는 망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한 나라를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이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태도냐? 아니죠. 무시와 혐오의 태도는 우리 신앙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요나의 처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와 사상, 양심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의견도 달라지고 기호도 달라지고 취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가치 판단의 영역.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가치 변할 수 없는 중립 가치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부색, 종족, 언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우리가 쓰는 언어, 또 우리가 태어난 나라, 종족 때문에 누구와 차별을 받거나 누구에게 혐오를 당하거나 무시당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치 중립, 이걸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혐오 사회로 가고 있어요. 혐오 사회로. 혐오에 대한 표현이 팽배해져 있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혐오해 왔다는 거죠. 혐오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혐오 표현이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김치녀라는 표현, 된장녀라는 표현,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남성을 표현하는 혐오 표현도 있습니다. 한남총, 한남충, 한국 남자벌레 이런 뜻이래요. 이런 혐오적인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혐오를 당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댓글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댓글들을 달았는지 스포츠 선수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댓글을 이제는 못 달게 하겠다. 혐오가 일상화돼 있어요. 몇몇 소수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혐오하게끔 만들고 차별받게 만드는,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의 혐오로 인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이 차별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포괄적, 개별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
국에 가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남자나 여자냐 여기에 따라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이냐 장애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고 이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개별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 출신 국가별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심지어는 병력 때문에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개별적인 차별법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인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게 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이 법안들을 만든 사람들의 논리가 희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시 인권조항을 만든 기초를 한 사람이고, 쾌어 축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과 쾌어 축제를 기획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찬성 발언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혐오, 증오 선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고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혐오, 증오 선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증오 선동을 처벌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증오 선동이라는 게 뭐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게 막 선동하는 거예요. 말하고 부추기고, 뭐 우리로 따지면 문자 보내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처벌받는다는 거죠. 불란서나 독일에서는 죄예요. 독일에서는 나치 깃발을 걸면, 이 나치 깃발을 걸면 이건 유대인을 차별해라, 유대인들의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오하게끔 만드는 차별의식이라고 해서 이 나치 깃발을 거는 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오 선동 방지법이에요. 이런 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증오 선동하지 못하도록, 혐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들이, 맹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인 가치, 헌법적인 가치가 종교적인 가치와 충돌이 되면 이 종교적인 가치는 사회적인 헌법적인 가치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가치가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가치 같으면 사회적인 헌법적인 가치 안에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가치와 헌법적인 가치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혹은 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종교 가치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가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걸 우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종교적인 가치도 사회적인 가치와 헌법적 가치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차별하라고 가르칩니까? 약자를 내팽개치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마라치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을 돌보고, 이삭을 주울 때도 귀퉁이의 이삭은 줍지 말고 약자들과 없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회적인 가치를, 종교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역사에서 봤잖아요. 사회적인 가치를 받아들여서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일제 때입니다. 그 사회적인 가치를 그냥 받아들임으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어요. 사회적인 가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일본 신을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일본 종교를 사회적인 가치, 일종의 정책이라고, 사회적인 신념과 가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 소화 13년 1938년 9월 9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27회 총회에서 이런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의식임을 자각하고 사회적인 가치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가치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순간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도가, 일본의 종교인 신도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명분과 사회적인 가치를 일제가 제공하니까 한국교회가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결의하고 한국교회가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흑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였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박봉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43년에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종교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가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고 행해라,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다 있는데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든 저희가 뭐냐, 이걸 따져 묻는 거죠. 혐오와 증오를 선동하는 일들을 종식시키고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역차별을 하는 나라로 만들겠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모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교총이라고 불리는데 진정한 평등은 찬성이고 부당한 평등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 누구든지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운전기사로 취직하고 싶은 사람이 택시회사에 취직을 해요. 이 사람이 성범죄 경력이 있어요? 이 사람을 기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되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재판에 가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취직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시한부 종말론을 확산시키는 일, 급진 좌파 사상에 기반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가진 사람들, 에이즈 확산을 시키는 병력자들, 나라와 우리 민족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통과되면 남성, 여성만 있는 양성사회에서 이제 동성애자도 한 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휩쓸리는 목사들이 가서 동성애자들 결혼에 줄에 서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이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건 그건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도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벌은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다고 해서 안 받겠지만은 이제는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게 문제냐? 가장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전도를 못하게 되는데 어떤 전도를 못하게 되느냐? 사람이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전도를 받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목사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자기 사상을 가르치더라, 이건 나를 차별한 거다,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제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상사인데 부하에게 문 걸어 잠궈 놓고 야단을 쳤어요. 업무적인 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너 정신 차려 임마,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이 말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 사람이 꼼짝달싹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 사람이 운신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꼼짝없이 수업 시간에 딱 가둬놓고, 그 가둬놓다고 표현하는데, 그래놓고 성경을 가르쳤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건 종교적인 차별이다 해서 처벌받습니다. 이런 예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이건 기독교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나라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말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가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런 얘기는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세게 해서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더 세게 얘기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참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성소수자들 인권을 보호한다, 좋습니다. 그분들 저희들은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은 저희들이 믿기는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면 이 세상의 윤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누구를 혐오하고 교회가 누구를 무시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죄라고 설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적이다, 교회의 밖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코피가 자꾸 터져요. 2부 예배 끝나고도 코피가 터져서 또 설교하다 말고 코피가 터질까 봐. 코피가 터졌는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요즘에 열받는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코피가 터지십니까? 아니라고, 요즘 더 열받는 일이 많다고. 이 열받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교회가 위협을 받고 우리 복음 전도가 막히는 길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왜 열을 안 받아요? 이 진짜 열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문을 만들어 놓고 수요일날 오후에 설교문을 다 만들어 놓고 부목사님들한테 설교문을 회람시켰어요.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판단은 어떠냐? 목사님 요거는 빼고 요거는 넣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건데 제가 만든 설교 원고에서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정리를 해가지고서 완화했어요. 더 수요일날 저녁에 만든 건 굉장히 강한 내용이었고 더 심한 내용도 있었는데 다 빠졌네요.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어요. 그 네덜란드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크라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요,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 헨리 크라머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관으로 교인들이 이제 찾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독일이 드디어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크레머 목사님이 뭘 해야 되느냐고 묻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한 명씩 말씀해 보세요. 거기 모여든 교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한 명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한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딱 모아보니까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가 탁 나왔어요. 그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게 공통적인 분모가 탁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라가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단결하고 나치를 몰아내야 된다는 의견을 모으게 되고, 그날 네덜란드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더치 레지스탄스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연합군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거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분명하고도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혐오,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증오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스로 가는 표를 구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그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요나서 4장 11절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읍,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가축도 많다.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아낀다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요나는 아마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나라 사랑의 정도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단이 정한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8월 15일 날이 해방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은 기쁨을, 잃었던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 자유를 잘 지키고 누리기 위한 역사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75주년 8.15 광복절 해방기념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이 자유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이 자유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가장 소중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흘리신 피, 믿음, 순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자유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 가운데 나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차별이나 혐오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 근거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라 사랑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